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금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예배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감사합니다 한번 가볍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미리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그런 것과 같은 그 포로된 위기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당시 바벨론의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로 뜻을 정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그의 마음을 정할 때에 하나님은 왕의 명령에 의한 왕의 진미까지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지혜와 모든 환상과 꿈을 풀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의 나이의 때가 15살 정도 소년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5살이면 우리나라로면 초등학교 몇 학년 정도 됩니까? 요즘에? 중학교 2학년 정도 때에 다니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로부터 다니엘이 5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가 이제 65세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되는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65세에 바벨론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람의 꿈과 환상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2번의 꿈을 풀어주고 또 2번째 왕인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자를 쓰는데 이 글자의 의미를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다니엘만이 그 글자의 의문을 해석하며 이제 왕의 앙비가 나타나 다니엘을 소개할 때 5장 11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소개해 줄 때 다니엘이 그 의문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명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자 본문에 앞선 6장 1절 9절 전문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다니엘이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 치하에서 높이 이제 중용되자 그것을 다니엘의 높이 올라가는 것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반대자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저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는 다니엘을 이제 그 신앙을 악용하여서 오히려 왕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할 때에 이 나라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처하자는 왕의 칙령을 반포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다니엘을 반대했던 간악한 무리들이 자신들의 관계로 만든 한시적 칙령을 근거로 다니엘을 고소하고 이제 다리오 왕이 부득이하게 그 왕의 칙령을 반포했기 때문에 그 칙령에 따르면은 이제 다니엘이 그 칙령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이 처형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고소를 당하도록 칙령을 범한 것은 다니엘이 그 칙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와 같이 10절에 나온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죽고 기도를 안 하면 살아요. 반대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다니엘이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마음과 어떤 생각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 왜 했을까, 그렇게? 그것을 보면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식민지로 포로로 가잖아요. 그때 다니엘도 유다 민족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식민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벨론에 가서 너희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70년이 차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그 백성을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도 주셨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다니엘은 비록 식민지 포로의 상황에 자기 몸은 있지만은, 위기와 포로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정신세계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미도 예언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은 때가 다니엘이 뜻을 정한 15살부터 무려 다니엘이 80세까지의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주셨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자기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만 허락하신다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중요시하게 여기며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뭐였느냐?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라는 것입니다. 구했을 때 그 백성들의 구하는 기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섭리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15살 때에 정한 후에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믿음의 자녀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신앙적인 뜻을 굽히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 역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 저한테 주셨어요. 10월 달부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회개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오늘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또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 여기 분명히 보니까 10절에 다니엘이 하반절에 보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프로기 식민지 상황에서 자기가 왕의 칙령을 범해가지고 이제 죽게 생기는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상황과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감사함을 삶을 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돕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다니엘의 이 감사에 나타난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오늘은 그에 앞서서 제가 이전에 말씀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 같은데 기도와 감사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감사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기도할 때 감사가 있고요. 감사가 되면은 기도가 되고 그래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또 우스운 게 기도를 하면은 감사가 되고 이게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고 기도하면 제목으로 따지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으로 따지면 기도가 먼저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게 맞은 것 같아서 먼저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나타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다니엘은 그러한 포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자굴에서 이렇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과 그 계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있을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종말의 시대에 중요한 말씀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특별하게. 근데 다니엘이 그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랍게 신앙적으로 쓰임받았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아멘. 여기 내용 중에서 하루 3번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우리들이 하루에 한 번씩도 정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기도 생활을 해보면은. 근데 학자들은 이 3번을 아침, 정오, 저녁 시간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자신의 집 2층 방에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볼 때 아침에는 왕실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들도 아침에 깨면은 식사 전에 잠깐 시간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또 기도할 때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든 저녁에 또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점심때, 정오 때에도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기도했다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집과 왕실을 오고 가는 번거로움도 있지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니엘은 점심때 점심을 먹고 왔든지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기도했든지 기도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고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주 기도할 경우에 하루에 2번 주로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다고 역대상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이 10절의 그 원문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하루 3번씩 하고 그 뒤에가 그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한 게 더 맞죠? 하루 3번씩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그라는 인칭 대명사가 언어에는 첨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루에 3번씩 누가 기도했느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 이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것이 특별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뉘앙스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특별하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특별하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은 기도의 양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다니엘이 특별하게 그 마음을 세우고 기도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다니엘의 기도가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재용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그래서 그 포로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특별하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특별하게 그 마음을 정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로 바꾸면은 우리들이 가끔 기도할 때 작정 기도하죠. 작정 기도.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뭔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먼저는 다니엘처럼 말씀이나 어떤 하나님의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동기가 먼저 부여된다면은 하루에 3번씩이라는 것은 그만큼 꼭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한다고 했을 때 아침, 점심, 저녁 꼭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그만큼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의 전부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하기를 참으로 애썼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참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기도에 힘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그런 것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인생 가운데 늘 이렇게 말씀이나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던 감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애썼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교회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의 내용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봐왔더니 정말 저 같은 경우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나 저보다 더한 경우도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한 해 어려운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감사, 다니엘이 그 삶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는 무슨 말씀인지 내게 가슴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 살아갈 것을 계획하실 때에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말씀이 있다면은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우선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서 손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올려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좀 다르죠.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러나 그러한 자세만이 유일한 기도의 자세는 아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인 측면을 나타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내면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참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이 동일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방 땅의 왕비가 보더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기도했다고 다니엘을 소개할 만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뭡니까?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서 자기의 마음이 꽉 차서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자기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그의 육체는 다니엘의 몸을 가졌지만은 그 다니엘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다니엘의 몸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과 그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년 한 해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포로와 다니엘이 처해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마지막에는 다니엘은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에도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경우에 있다가 기도를 갑자기 하려면 그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쫓아서 그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화해야 한다.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습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여나도 여러분 가운데
이 연말과 연초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뜻과 마음들, 또 깨달음,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기도의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희미해지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끊어지면은 다시 내가 그 마음이 언제 먹었느냐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서 던져 넣는다는 이 법령이 반포되기 전, 아니 15세 때에 다니엘이 그때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올라갈 때 65세였고 지금 본문이 배경이 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이런 일들까지 다니엘이 80세 될 때까지 건 65세가 되도록 그 다니엘이 처음 세웠던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을 변치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그의 전 삶 인생 속에서 뜻을 정하여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대자들의 음모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는 다니엘의 한결같은 신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면모는 결코 우연스럽게 갑작스럽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그가 뜻을 정하고 메데 바사 가도 제국의 총리로 봉직하는 80세에 이르기까지 그가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바라볼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는 어떤 위기적인 포로적인 어려운 사건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날을 가꾸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감사하고 기도하자. 우리 모두가 내년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감사하는 신앙은 내 죽을 때까지 내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함을 살아야겠다. 그 정도로 이번에 깊이 깨달았어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됩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축복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아멘.